오늘 성경 세계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성경교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4페이지 표 있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제 맥을 이렇게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가져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신 신학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실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옷감을 짤 때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짜면 들실 날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시대를 이렇게 또 들실 혹은 날실로 놓고 그다음에 이 세 개의 실마리를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좀 설득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 이게 이런 게 틀이 안 잡혀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고 그러면 또 혹은 많은 양의 방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저장하려고 그러면 이 폴딩을 잘해야 되죠. 이렇게 딱딱딱 묶어가지고 딱딱 저장을 잘해야 되거든요. 컴퓨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 이렇게 메모라이징을 잘 해놓죠. 그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는 것도 관점이 있으면 이게 확실히 보는 눈이 쉽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도 큰 관점, 큰 그림 안에서 작은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게 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게 그 실마리가 요 세 개라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라는 겁니다. 그 세 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영토, 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도 나라다.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옛날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 종말의 시대까지 가기까지 영토도 있고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는 이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버무려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성경이 좀 확실히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시대에 대해서 있었던 영토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시대와 또 밑에 뭡니까? 바벨탑 시대. 그렇죠? 예, 바벨탑 시대. 요 두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의 표현을 보면 이 영토는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아 방주입니다. 그렇죠? 네, 노아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원의 어떤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국민들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그런 에어리어. 그것은 노아 시대는 노아 방주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노아 방주가 뭐 계속 연색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 가까이 그 안에서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노아와 식구들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8명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고요? 8명밖에 없는 거예요. 8명밖에.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우리 생각에는 그때 뭐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고 몇 억의 인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딱 8명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8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가 그 노아 시대 국민은 진짜 성경이 말한 것이 옛날에는 한글 성경이 말하고 되면 호부 8명 이렇게 돼 있어요. 호부라는 게 좀 요즘 우리는 쓰지도 않는 말이죠. 그렇죠? 겨우 8명입니다. 8명. 8명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 백성 8명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참 하나님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다 죽이고 8명 살려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주권입니다. 주권은 여기 이제 우리가 문화명령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런 명령이 주어졌죠. 그것은 무슨 명령이라고 그랬습니까?
문화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노아 후손이 8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방주에서 밖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살아가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하십니까? 문화 명령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정복하고 또 자식도 많이 낳고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문화명령을 재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명령을 재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게 뭡니까? 예, 노아에게 주신 거죠, 사실. 노아에 주셨지만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 대대로 이제는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예,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조금 가셔가지고 영토 부분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호치키스 표시로 네피림 이렇게 해놨죠. 예, 이 세상이 노아의 방주가 등장하고 노아의 시대가 등장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네피림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네피림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피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피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 그때 방주에 사람들 막 건지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노아 식구 8명 이외에 살릴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거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부터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이제 앞으로 이 두세 개의 충돌,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세계가 어떻게 갈라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그냥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색지대를 꿈꾸면 내가 세상에서 대강 한 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한테 사실 방주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노아 방주를 못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노아의 홍수 자손들이 막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바벨탑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바벨탑 사건이 생깁니다. 바벨탑 사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되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러면 지금 70명의 사람, 70명이 아니고, 세 족속들이 나갔죠.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잘 믿었겠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대인데 한번 된통 혼이 났는데 정신 좀 차려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에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반역을 일으키는 순간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에 70족속의 이방인이 생기죠. 70족속의 이방인이 생깁니다. 목사님,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족속들은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자손이었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노아 홍수 때 겨우 8명 살았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다 죽고 8명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이 뻗어나가죠. 뻗어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퍼져나갔는데 이 사람들 어느 순간 갑자기 집결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사람들을 다 세상에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70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전부 이방인입니까? 70족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전부 이방인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해를 못 하셨나요? 70족속으로 갈라졌는데 그 족속에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어떤 이야기 그 성경에 나오는 조금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70족속으로 흩어졌으니까 전 세계의 인구가 처음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란 이 사람들이 자손을 이렇게 뻗어나가다가 셈 족속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인구를 갈라버리는데 70족속으로 갈라버립니다. 이 사람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갈라진 거죠? 그렇죠. 언어를 혼잡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언어를 혼잡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뭐 중국계, 뭐 우랄 알타이 어족, 뭐 이런 어족으로 좀 사람이 좀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 한국말 쓰는 사람이 좀 있고 또 뭐 이렇게 영어 계통으로 쓰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그다음에 어떤 계통이나 언어가 비슷하겠죠. 그래서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몇 개로 갈라졌다고요? 70개. 이거 70개 목사님 왜 70개죠? 이거 물어보면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사람이 70개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70개로 딱 갈란 겁니다. 근데 그 족속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이 70개의 족속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인류들은 사실은 노아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후손이에요? 70족속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70족속의 후손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심판받은 거예요. 바벨탑은 노아 홍수처럼 심판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르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을 서로 싸우다가 이제 갈라져 버린 거예요. 말이 하나였으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일하기 쉬웠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시멘트 받아라 이랬는데 딴짓 하다가 시멘트 깔려주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만 갈라졌을까요? 사람들만 갈라졌을까요? 신들도 갈라집니다. 자, 잘 얘기 잘 들으세요. 목사님, 그 신이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도 신학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을 가리켜서 그것이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가 이방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70족속의 신들이에요. 70족속이라고 말하기는 좀 제가 생각이 출발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진 어떤 영적 이 우두머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구적인 신학 사조를 수혈을 받은 대부분 우리는 한국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영적으로 뭔가 어떤 그 악한 신들이 있고 악한 신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해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선교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만약에 이란 같은 나라에 가서 그 어떤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그럼 이란에 같은 나라에 가서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그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를 누가 통치하고 있죠? 네? 이란을 통치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악신입니다. 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금식합니다. 노년에 90이 넘어가지고. 90이 넘어서 노년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니엘에게 오셔가지고, 예, 주무시면 안 됩니다. 70일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렇죠? 70일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때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뭘 해주러 옵니까? 그 70일의 약속을 가르쳐 주러 오죠. 근데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아요. 누가 막아요? 나쁜 왕인데, 그래, 나쁜 왕이 누굽니까? 성경에 바사구왕이라고 안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사구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통치자, 대통령 이런 사람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사람이 천사장을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면 이 천사,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어떤 그 권력들이 누구를 잡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자기 부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 세계를 통치하는 그 사람의 뒤에서 배경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사님 어디서 나온 신학이에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뭐 당연한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적인 시각에서는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 서구적이고 우리가 서구적인 신학의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히브리적 성경적인 사기관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진실인 양, 증명되지 않은 양, 전설인 양 그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얘기를 하고 안 보이니까 귀신도 없고 뭐도 없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치 체계가 있는 것처럼 악의 세계도 통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마귀는 전부 귀신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워가 있는 귀신이 있고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귀신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화장실 밑에서 빨간 종이 파란 종이 말하는 그런 귀신, 뭐 달걀 귀신,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잡스러운 귀신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위층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금권을 좌우하고 권력을 좌지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심판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70족속의 이방인 이야기가 거기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왕인데 하늘의 왕이란 것은 그런 시대에 이제 바벨론 시대 뭐 그런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혹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고대의 왕들이 진짜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렇게 두 개 시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4페이지였죠.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 6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부터 봐야 되겠네요. 5페이지 이제 저 지난주에 문화명령 했습니다. 문화명령 밑에 노아 홍수와 관련한 성경 본문이 있죠. 예,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돼 있죠. 여기 좀 표현이 하나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면 의인이지 완전한 건 뭐예요? 인간이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뭐가 완전하다는 얘기죠?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그 행위나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뭐 거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의인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뒤에 완전하다는 이게 표현이 돼 있죠.
완전하다는 게 뭐가 완전하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우리 피tek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트레이닝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진행한 자를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기에 왔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네피림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진행을 해야 되니까 뒤에 얘기를 조금 하고 나서 이 노아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네피림 얘기 나와 있죠. 자, 네피림에 대한 창조 얘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 이제 노아 홍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악했는데 뭐 어떻게 악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악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뭐 타락하고 뭐 강도질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는 것은 지금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존재냐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존재가 뭐예요? 네피림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좀 민감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해준 거지. 근거가 없어서 하는 얘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공부가 덜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한 거지. 지금쯤이면 얘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피림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쳐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이 사람의 진짜 딸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이 세일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면 욥기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욥 봤냐? 욥? 그러니까 욥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열심히 잘하죠. 좀 못해 주십시오. 그러면 걔 반드시 배반할 걸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너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자식 다 죽이고 재산 다 끌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욥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욥기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용례상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거는 맞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용례상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던 천사들인데 천사들이라기보다는 천사들보다는 급이 높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천사들보다 급이 높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엥겔로스라고 말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신분입니까? 영적인 신분은 맞는데 그 급이 높아요. 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여러분 보시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면 천사 중에는 뭡니까? 3대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천사장 중에는 찬양하는 천사가 최고라고 그랬는데 그 천사가 이름 뭡니까? 그게 사탄이잖아요. 그죠? 예, 모든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하나님께 반발하는 그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후손쯤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존재들이 성경으로 보면 유다서에 있어 보면 이 유다서에 가 있는 이 존재들은 무저갱에 가 있습니다. 누가요? 이 경계를 넘어선 자들. 그러니까 천사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 안 하죠. 왜요?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몸이 되어 있으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사와 같은 그런 이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취한단 말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자신의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성경이 창세기 6장에 얘기합니까? 더 이상 얘들이 나하고 같이 있지 않고 버림받을 것이다. 왜? 그들이 육신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한데 이런 걸 하나씩 확실히 그러면 창세기 6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이제 더 이상 얘들과는 같이 있지 않고 내가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되었으므로 하고 아니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넘어서서 육신을 취한 겁니다. 이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존재들이 취하고 나서 이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어디에 집어넣느냐? 무저갱이에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무저갱이에 들어가 있는 그 천사적 그 급들의 존재가 뭐예요? 바로 그때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딸을 취하고 네피림을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네피림은요, 성경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존재하느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우리 히브리어로 그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히브리어로 뭐? 네, 김기현 피트 권사님. 히브리어가 뭔데? 히브리어로 그 밑에 있는 아니 그걸 안 읽으셔도 돼요. 히브리어로 일이 거기 한글로 안 적혀 있구나. 예, 그게 네피림이다. 네피림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네피림 예. 멋지게 읽어주세요. 네.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고 쓰며 떨어진 자, 타락한 자라는 의미를 내포한 단어다. 이들의 후손은 성경에서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브바임 족속이며 다른 하나는 아낙 자손이다. 로바임족은 바산한 옥으로 대표되며 르바 족속, 에밈 족속, 삼순밈이라고 불리었다. 아낙 자손은 아브람 시대까지 요단강 동쪽 에돔과 모압에 살았으며 출애굽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발견되고 후에는 가자, 아스돗 등지에서 피해서 살았던 그인 족속이다. 여기는 포바인이라고 포바인이 아니고 제가 오타입니다. 네, 르바임입니다. 르바임. 자, 여기 네피림 자손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두 개의 족속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르바임 족속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두 개 족속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꾸 네피림이 없다고 그러면 말하면 곤란합니다. 예,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면, 이거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없다고 하는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 예수 믿지 말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많이 밝아졌고 그만큼 또 성경에 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조금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세계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여기까지 먼저 노아의 홍수 요거부터 끝나고 제가 좀 준비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갈로 5번 있죠? 예, 우리 갈로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네,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사람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가족이 하나님의 영토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고 그 시대에 쓰임받지 짧은 시기지만 그 시대는 누구의 영토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방주였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8명만 살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살리려고 8명만 살리셨어요.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뭡니까? 문화명령을 재선포한 거죠. 예, 아담의 후손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문화명령을 다시 한번 재선포한 겁니다. 그것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노아의 자손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다시 한번 우리 김기현 피터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무지개 언약.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정건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여러분 다 아시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예, 무지개 언약은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봅니다. 언약을. 그 언약을 봅니다. 그 언약 보면 무지개 참 좋죠? 네, 무지개 뜰 때마다 뭔가 이 동심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과 관련한 이 성경 본문인데요. 7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우르죠. 갈대아우르는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인류가 70족속으로 갈라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70족속 중에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구시대 수메르 문명이 숨쉬고 있는 고대 문명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처음 부름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해요.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딱 한 명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 중에 한 명 딱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렀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그 백성이 출발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수메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 백성을 어디로 옮겨야 되겠죠? 어디로 옮기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통치하는 그 영역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백성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왜 우리가 약속 땅으로 가야 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믿음으로 얻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 피로 얻은 겁니까? 믿음으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 네가 잘나거나 아니면 네가 핏줄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케이스가 똑같은 것처럼 너도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핏줄 때문에 얻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노아의 후손이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죠? 예, 이거 정말 그런 거를 분명하게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구원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에 관련된 성경 본문은 7번을 먼저 봤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바벨탑 시대에 부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바벨탑이 있던 그 시기에 그 지역이 그 바벨탑이 있는 그 지역 시날평야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의 문명이 출발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후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야기를 조금 이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바벨탑 사건일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알죠. 이 민족들이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갈랐다는 걸 알죠. 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가를 때 너희는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 놓으실 때에 그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배치를 하고 보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목표로 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70족속이 어떻게 포진해 있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 가서 살고 여기 살고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그 나누어 주시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실 때 그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스릴 이 통치할 땅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리니까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는 이 거대 담론 안에서 신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셔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좀 어두웠습니다. 근데 지금 다 오픈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페이지, 이제 7페이지인가요? 예,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단계가 뭐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의 왕들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아주 상당히 고위직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권세들이 있고요. 권세들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기보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것은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통치 시스템이 아니고 그 위에서 작용하는, 이해하시죠? 영적인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들이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발원이 되느냐? 바벨탑부터 시작했다고요. 그게 바벨탑부터 뭐라고요? 시작됐습니다. 그 처음 출발은 이렇게 그러면 악하게 된 어떤 그런 또 출발은 노아 홍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들은 지금 무지경에 들어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악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자기의 신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적하게 자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버리고, 그 갈라진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게 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만들게 되면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되고 어떤 통치자들이 생기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좋겠지만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9번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근데 그 느부갓네살 이야기는 다니엘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권력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시죠?
예, 그 얘기를 할 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아까 제가 나왔던 다니엘이 좀 신비로운 이야기들, 가브리엘이 천사가 왔는데 나중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바사왕을 쳐부수고 예, 구해주고 막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참조해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이 자기가 섬기는 신 마르둑이라고 그러죠.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세계 정복을 하면서 마르둑이라는 신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공문서로 만들어서 신바벨론 시대에 반포를 한 겁니다. 공문이에요.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공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진짜 보니까 이 신을 믿어야 되겠더라 하고 공문을 반포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본문의 내용이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스바냐입니까? 스가랴죠. 스가랴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바사왕은 누구입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누가 이 명령을 했다고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사왕 고레스가 아주 명망 있는 인물이어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정복지들에 대해서 모든 신들에게 좋은 어떤 다시 성전을 복구하고 그렇게 하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보니 이게 말이 맞습니다. 어떤 누가 자기 맘대로 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무조건 종교도 통합하고 문화도 통합해야 통치가 되지. 찢어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 자꾸 얘기해서 제가 중국 좀 미안합니다만 하는 짓을 보면 조금 밉죠. 지금 문화들 다 뺐죠. 우리나라 한복도 뭐라고 합니까? 한푸라고 그러고 김치는 뭐라고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자꾸 이거를 전부 통합하고 자기 거닥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통치가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는 뭐가 그렇게 했다고 너희는 너희 신을 섬기고 너희는 너희 신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게 다 시대에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늘의 하나님 이야기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오늘 제 자료 좀 올린 거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좀 보시겠습니다. 예. 넘어가십시오. 네. 아이고, 애니메이션 설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놔두면 또 넘어갑니다. 예. 네. 예. 진행시켜 보십시오. 스페이스바 누르면 아마, 네. 여기, 넘어왔네요. 네. 스페이스바 누르면 아마 진행되실 건데, 만약에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면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갑니까?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가만 놔두시고 진행이 아마 되기 쉽습니다. 예. 예. 이렇게 빨리 가나?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갔습니다.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참 신기하네. 너무 빨리 갔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 제가 만들 때 너무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가지고 너무 빨리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고 오늘 이 네피림 이야기를 두 개의 족속 얘기를 했잖아요. 르바임 족속하고 또 무슨 족속? 아낙자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신명기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니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창세기 2장 20절에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낙조선 비슷한 어떤 족속이 있습니다. 아낙조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서 이 정탐꾼들이 아낙조선을 보고 기겁을 했죠. 그들은 사람이 엄청 크고 자기들은 뭐예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낙조신이라는 의미 자체는 자이언트란 말입니다. 거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거인하고 똑같은 족속이 무슨 족속이다? 르바임입니다. 르바임. 신명기 2장 11절에 그런 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들은 아낙조선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낙조선하고 또 비슷한 그런 족속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르바임이었습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이해하시죠? 네피림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인데 그 족속이 르바임하고 아낙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이 모압 쪽의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있는 요르단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 사람을 에밈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같은 비슷한 지역에 살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하부에 살았던 에돔 사람들은 뭐라고요? 삼순밈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삼순밈. 예. 그렇게 그러면 이 르바임이란 말이나 삼순밈이란 말이나 에밈이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딱 걔들 보고 하는 얘기인데 자기 피하는 대로 불러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11절 말씀 이제 보이나요?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김기현 피트 권사님.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와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방이 4규빗이니라. 예, 엄청 큰 거인이 사는 거예요. 힘도 엄청 세요. 침대가 엄청 크고. 아시죠? 야, 이런 그 족속 이름이 바산왕 뭐라고요? 옥입니다. 옥장판을 깔았는지 모르지만 옥이에요. 이 바산왕 옥인데 이 바산왕 옥이 누구의 최후 후손이다? 르바임 족속의 최후 후손이에요. 이 옥을 누가 죽였습니까? 옥을 바산왕 옥을 누가 처단했어요? 천사가 아니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가 처리했습니다. 모세가 처리하고 자, 그다음 나머지 아낙 자손을 누가 처리하느냐? 삼손이요? 여호수아가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계속 신명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자, 바산 다시 바산 여러분 바산 저 따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바산왕옥. 바산왕옥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이 중요해요. 그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었다고요? 바산왕이라는 데가? 바산이라는 데가? 아니 우리 파 말고 나쁜 놈들 편으로 얘기를 하면 잠 넘어갔구나. 그럼 넘어갔군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것이 르바임의 땅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바산왕이란 그 사람의 땅이 르바임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낙자손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낙자손. 첫째, 민수기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지금 르바임 끝났습니다. 바산 옥 죽으면서 끝났어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아낙자손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낙자손 민수기 13장 22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유명한 이름 아히만, 세세, 달메가 아낙 자손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 아낙 자손이 거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밑에 있는 민수기 13장 3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돼 있죠. 제가 억지로 우기는 거 아닙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나와 있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 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민수기에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엄청 겁나는 거예요. 뭐 자이언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쫄아서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 우리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다 잡혀 죽겠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막 울고 난리 나게 되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 보면 여수아 11장 21절인데요. 제가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늘 조금 그래도 이거 오늘 마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여수아 11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자, 우리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을 완전히 불태우고 거기서 뭐 나오는 물건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애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가축까지 다 죽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을 헤렛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헤렛 명령을 히브리 말로 헤렛이라고 그러는데 그 헤렛은 전멸하다, 완전히 멸살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헤렛 명령을 아무에게나 막 사람들에게 막 정규행한 게 아니고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헤렛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와 하나님 너무 여호수아부터 너무 잔인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피림의 자손은 반드시 영적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 언제 처음 이렇게 두들기 잡았습니까? 노아홍수 때. 노아홍수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노아홍수가 그때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용사들이 사람들을 막 취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여자들을 막 다 데려가서 자기 부인을 다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괴물 같은 존재들이 여자들을 다 힘이 있고 돈도 있고 막 이러니까 다 삼아가지고 부인들을 상하게 되면 정상적인 그 DNA를 가진 우리 같은 인간들이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습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멸절하려고 했던 왜 8명밖에 안 남겨놓고 다 죽였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건 뭐예요? 노아는 그때의 완전한 자라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의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DNA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고 그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할 때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물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 막 다 들어갔으면 다 살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부 맞을 수는 있지만 100% 맞는 말이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타깃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 이거는 완전히 이 땅에서 내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후회하셨으면 다 없애야지 왜 8명은 살려놨겠습니까? 다 없애야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나머지 후손인 아낙 자손, 르바임 자손은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헤렛 명령으로 없애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가나안 땅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400년 이후에 4대 이후에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올릴 텐데 지금 이 족속들이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관영이라는 건 꽉 차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뭐가 안 찼다는 얘기일까요? 거기에 아직 이 멸절되어야 될 이 아낙 조선이 다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아직 이쪽으로 와가지고 죽을 준비를 덜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다 때려잡는 게 1차 목표예요?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네피림의 후손을 잡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길러댄 뭐 유전자 조작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양을 키워 넣으면 걔들은 과학적 이 사람의 어떤 지식이 아닌 이 천사급의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어도 양도 사람보다 뭐예요? 더 토실토실하고 더 힘도 세고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가지 같은 것도 태워버리고, 그렇죠?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워버리고, 양도 다 죽여버리고, 그죠? 다 태워 없애라고 그러죠.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다 태워 없애죠. 아예 없애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뭘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경적인 어떤 그 세계관 자체를 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왜 그렇게 그런 명령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좀 살게 해주지 아니면 노예를 좀 부리면 되지 왜 그들을 다 멸절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경을 아시겠죠? 예,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종말의 시간도 똑같은 거예요. 종말의 시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하고 이 두 발 이렇게 놔두고 오면 되게 어중간하게 있으면서 내가 어중간하게 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지 이게 안 된다는 걸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좀 너무 이렇게 좀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그래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고개 받아주면 좋은데 왜 계속 안 좋은 소리만 자꾸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읽었습니까? 읽었죠? 예, 좋습니다. 그럼 하나 또 넘어갑니다. 아낙 조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돼 있죠. 맞죠? 예, 그리고 저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이 갈렙 얘기입니다. 갈렙. 맞죠? 갈렙이 누구의 후손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나중에 다윗하고 연결되죠? 자, 유다 지파의 베이스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유다 지파의 베이스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뭐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돼 있죠. 자, 헤브론이라는 것이 원래 땅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라인데 그 아르바라는 이 엄청 이 아낙 전수 중에 굉장히 크고 제일 힘도 센 이 인간이 이놈이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 왕으로서. 그러니까 성읍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얘를 물리친 게 누구예요? 그렇죠. 오케이? 네, 갈렙입니다. 갈렙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기서 정복하고 그 땅이 이제 유다 족속에게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유다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도 하나 했는데 나올까요, 지도가?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죠. 여기 보시면, 파란 거는 뭐죠? 바다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약간 노란색 말고 약간, 분홍빛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붉은빛 뜨는 데가 두 군데 있죠? 예,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하고 여기죠? 네. 잘 보세요. 여기를 웨스트뱅크라고 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죠? 요단과 산지구라고 얘기하고 산지구라고 주는 거 아니고
웨스트뱅크 이쪽이 이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여기가 바산왕 옥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바산이라고 그러고 말하고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공치역.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자지구에 있었던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르바임 족속의 근거지가 마지막 시호의 근거지가 여기예요. 오케이? 네. 아나자스는요? 여기.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이 두 지역에서 뭐예요? 영적인 전투가 사람끼리 전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 그 땅을 버티고 서로 못 내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영적으로 이제 안목이 있으면 보십시오. 그거 제 말이 인정 안 되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뭐 저라고 옛날부터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런 거 상처받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냥 안목이 있으면 보십시오. 이 종말의 현상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나가하고 르바임 족속 이야기를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복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찬송가 1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